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도전하시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증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제게 몇 가지 동기가 되었던 말씀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떠올릴 수 있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삭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드려지게 될 때 드려질 뻔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과 정황을 가만히 보면 이삭이 대략 20세 정도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20세 정도 되었던 때라고 추측이 되는데, 120살 먹은 아버지가 20살 먹은 한참 힘이 있고 자라나는 성년의 아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순히 포박을 당하고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지려고 했던 장면, 그가 어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 자체가 이삭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통로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 한 가지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그가 가뭄의 때를 맞이하여서 살기 위하여 점점 장소를 옮기고 이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곳에 머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랄 땅에 머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이 말씀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오히려 주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대표적인 일들,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고백들, 대화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제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다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게 믿음이지, 그게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행동이고 순종이지라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구나. 오늘 이삭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런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함에도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에도.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에게 먼저, 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별미를 잡아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할게,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때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대신 준비시켜서 야,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대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믿음으로 이삭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이삭의 연약함과 심지어 이삭이 내가 내 아들 에서를 더 편애하고 있어, 더 사랑해, 이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가 그렇게 축복할 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에서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 많은 고백들을 정해놓고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런 사이를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하루에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그리고 그대로 잘 갈 때는 나름 만족하고 가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건가, 쉽게 마음에 지치고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도움이 되겠지만,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과 다른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실 때,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그 부분이 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맺는 열매는 우리가 맺는 열매가 다른 거구나.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을 심는 데는 팥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다른 거구나.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겠구나. 제가 한참 사역하고 열심으로 낼 때 젊기도 하고 어리기도 해서 열심으로 청년들을 섬기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그리고 그 부흥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은근 자신감도 있고 은근 기쁨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유독 제 마음과 관계 가운데 어렵게 하는 그런 지체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 다들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런 분위기였지만 유독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누구누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렇게 보면 제 앞에서는 웃으면서 잘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고 제게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자기들이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좀 같이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굳이 해야 될까? 그런데 나중에는 마음에 걸림이 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억울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해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왜 방해할까요? 왜 이렇게 가는데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마음에 제 판단과 제 기준 때문에 그리고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마음속에 억울함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펑펑 울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루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 부흥하고 이렇게 됐으면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게 제 마음의 열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교회 청년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네가 그곳에서 했던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제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그럼 하나님 제가 한 것 중에서 잘한 건 없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제가 철야 성령 집회 때마다 하나님 진짜 도저히 너무 힘듭니다. 저 지체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방해할까요? 왜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도록 저렇게 할까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거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저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결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건데 그리고 제 분에 못 이겨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기도했던 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그래도 축복하게 되었던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했던 거 그게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왜 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저는 왜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가지 못하나요? 그럴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간증으로 이야기하듯이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수준의 믿음의 분량을 정해놓고 제게 그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아파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내 기도하러 왔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수준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야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붙잡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이삭이 축복했다던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싶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3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정황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너 전에 와서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간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부들부들 떨면서 더듬거렸다라는 내용을, 그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이 자기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고, 이삭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이게 속았구나. 그런데 그가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것이, 야, 야곱 진짜 나쁘구나,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거야, 혹은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 있었어, 억울해, 이런 정도 것을 깨달아서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대표적인 것이, 그가 에서가 계속해서 조르니까 아버지 내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내게도 주실 축복이 남아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삭이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이게 축복일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돌아다니게 될 거고, 너는 동생에게 의지하게 될 거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아니, 그냥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야, 네 동생의 7배나 큰 축복을 네가 받게 될 거야. 얼마나 속상하니. 갑절의 은혜가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복은, 그러면서 전혀 차이 나는 그런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얻을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위하여 기도했더니 쌍둥이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아들이 둘이 있는데 복중의 아이 중에서 작은 아이가 더 잘 되고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거라고, 따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미리 기도로 응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에서에게 더 끌리는 거 어떡합니까? 장자에게 더 가고, 장자에게 뭐래도 다 해보고 싶고, 근데 또 장자가, 에서가 또 그러면 그렇게 잘 듬직하게 해주면 좋은데, 아이고 장자의 명분 팔아먹었다고, 뭘로 팔았냐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다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삭은 에서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 축복할 거야. 네가 가서 음식 해봐. 이거 아무도 모르고 너랑 나랑 아는 거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너한테 그래도 기력이 있을 때 다 축복해. 이렇게 아마 이야기해 갔을 텐데, 그런데 그가 부들부들 떨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은밀한 중에서 행하고 자기 심중에 있었던 진심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구나. 그러면 뭐가 믿음이냐? 그런데 이삭이 그 순간에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 말해서 이건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가 그 순간에 자기가 평생도록 사랑했던 에서에 대한 마음, 자기 마음에 숨겨뒀던 마음을 꺾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는 대로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에서에게 그런 축복을 할 때 그 순간에 자기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상황을 이해하고 야곱을 용서하게 되는 거. 근데 정말로 이삭을 가만히 보니까 에서에게도 그렇게 축복할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와서, 에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동생 야곱에게 내가 복수할 거야,
그 얘기를 하던데 우리 야곱을 우리 오라버니 집에 잠깐 보냈다 가는 거 어때요?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 보니까 야곱이 진심을 담아서 첫 번째는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면 두 번째는 얘야 네가 이 땅을 다 갖게 될 거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네가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이삭이 믿었구나. 이삭이 자기 삶의 연약함이지만 우연이 없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구나. 간섭하신 거구나. 이걸 받아들였구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을 이루셨구나. 그게 내 연약함이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그게 너 믿음이다. 심지어 어느 것보다 더 커다란 믿음이냐면 가뭄의 때에 그랄 땅에 머문 것보다도 너 그게 더 놀라운 믿음이다. 너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기당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라고 받은 거 너 그거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기가 막힌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가 막힌 순간들의 과정 가운데에는 끝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싶은 일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드러나고 나면 와 그때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때인데 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희돈 장로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처음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 9.11 테러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할 때 이분 집이 뉴저지였습니다. 그리고 맨하탄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맨하탄까지 출퇴근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맨하탄은 굉장히 비싸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사무, 금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상하게도 도시가 양분되어서 그런 공동체를 도시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뉴저지 쪽에 살고 있으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서 공항에서부터 이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쌍둥이 빌딩까지 출근을 하게 되는데 그 전날도 하나님께서 기도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 이렇게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오다가 마침 공항에 시간에 일찍 도착해서 딱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야겠다 싶어서 섰는데 줄이 엄청 긴 거예요. 엄청. 이거 기다려가지고 가면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 바로 옆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야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싶어서 바로 그 앞으로 달려갔답니다. 왜 커피 파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한 곳은 줄을 엄청 서 있고 한 곳은 아무도 없으니까 야 유레카 이거 주님이 인도하심인 거구나 그러고 딱 가서 섰습니다. 근데 가서 서서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왜 거기 사람이 없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커피를 주문했더니 자기가 오늘 여기 첫날이어서 커피를 못 한대요. 커피를 만들 줄 못 한대요. 너무 황당하죠. 근데 당신 여기 왜 있는 거냐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커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다시 줄 서기에는 또 비행기 타야 하니까 아무리 국내선이어서 간단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생과일 주스 같은 거 하나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거라도 달라고 그러면 그거라도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꺼내서 이게 언제 된 건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재료를 꺼내서 얼음을 이렇게 뽀개가지고 주스 하나를 갈아서 주더라는 거죠. 급히 가야 되니까 그냥 벌컥벌컥 그냥 마시고 비행기를 탔는데 항상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내리자마자 이건 속이 안 좋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리 다른 게 있어도 속이 안 좋은데 화장실부터 가지 않으면 이거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기 광주도 그렇지만 조금만 늦어서 출근 시간 걸리면 이거 나가는 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15분 걸릴 거리가 1시간 걸리는 일들도 있는데 맨하탄은 아주 심한 곳이었다요. 그런데 진짜 힘쓸 수 있는 장사가 없죠. 화장실 가서 30분 정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이게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그리고 시계를 딱 보니까
아침에 회의 시간 잡아놓은 거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더래요. 이제 가면 트래픽에 걸리게 될 텐데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해서 오늘 회의 취소해야겠다고. 근데 그 시간 안에 못 간다고. 그 시간에 1시간 정도 잡혀 있는. 그래서 다 해산시켰답니다. 해산시키고 그래서 늦게 이렇게 가는데 차도 또 굉장히 마치고 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맨하탄을 통과하고 차 안에 있을 때 비행기가 건물에 팍 부딪혀 버리는 걸 보게 됐다는 거죠. 너무 깜짝 놀라셨대요. 너무. 아, 조금 전까지입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구나. 만약에 자기가 그런 일 없이 그냥 평소 때 했던 대로 잘 출근해서 회의 진행하고 있었으면 자기도 그렇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화장실에 가야 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개입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노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이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고 어려운 것들을 오늘 이삭처럼 내가 너 그때 이거 개입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놀라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셨습니까? 제가 실패한 게 주님 이런 계획 때문이었습니까? 제가 아팠던 게 주님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원망과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상황을 다 올려드립니다. 이삭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이런 고백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만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연약함에도 뜻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믿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허탄한 것, 우리의 욕심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